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같이요.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책임감의 기도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책임감의 뭐를요? 기도를. 누가복음 1장에 읽은 이 본문에는 두 가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은 제사장 집안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이고 또 한 가정은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서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부부 사이에서는 이제 2장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를 오전에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라고 소개를 합니다. 성경에서 때를 언급할 때는 역사적인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해 저자들이 때를, 시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 헤롯 대왕이 유대를 통치할 때를 말하는데 헤롯 대왕은 썩 좋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성격이 매우 잔혹하고 그리고 절대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간다 그러면 자기 자식도 죽일 정도였습니다. 자기 아내도 의심이 간다 그러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죽여버렸습니다. 굉장히 잔혹한 왕. 이 성격도 좋지 않은데 왕으로서 이제 백성들의 환심을 얻어야 되니까 그때 바벨론 포로 이후로 성전이 무너진 때이기 때문에 거금을 들여서 헤롯 대왕이 성전을 짓습니다. 재건을 하죠. 그래서 그 성전을 우리는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헤롯 성전을 지었지만 동시에 그는 성전 주변에 우상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을 세웠지만 그는 우상을 섬기는 길로 또한 유대인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암흑기였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가 헤롯 왕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누가가 헤롯 때에 누가 태어났음을 강조합니까? 주님의 길을 열어줄 세례 요한, 그리고 이 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헤롯 때에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어두울 때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세례 요한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묘하게 누가는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시대가 악하고 그리고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욱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요?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어렵다, 끝났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도들은 소망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도는 소망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변화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도는 소망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어둡다고 하여 절망하는 거, 그거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닙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하여 함부로 말하는 거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 어두울 때에 하나님만이 예비한 사람과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소망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도움을 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타락하고 무능해도,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타락하고 무능한 사람 속으로, 그리고 어두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구원과 변화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는 꽉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여러분, 환경이 좋지 않다고,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낙심하십니까?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왜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할 자리에 구원자를 예비해 놓고 있고, 낙심이 드는 환경에 하나님의 일할 사람을 예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좀 생략하고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책임감에 기도를 더하라. 사가라와 엘리사벳 부부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6절에 소개되어 있지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로마서에 보면 세상에 의인은 있다 없다? 없다고 했는데 세상에는, 성경에는 완전한 자, 의인이라는 말하고 있는 사람 몇 명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 의인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표현은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사람을 최고로 칭찬하는 표현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이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칭찬받을 만하면 최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당시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최고의 가정, 그리고 사람들도 다 누구나 동의할 만한 최고의 사람이었던 이 사가라와 엘리사벳에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요. 늙도록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자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늙도록 자식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자식이 왼수라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성령께서 마음을 바꿔서 자식이 축복임을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도 있는 게 낫다. 아멘인가요? 그래도 있는 게 낫습니다. 없어 봐요. 외로워요. 그래도 있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최고였다고 인정받은 가정이었지만 그 가정이 하나님은 다 주시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다 주시면 좋을 터인데 다 주시지 않았을까?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유익 때문에 조금 부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고백할 뿐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왜 하나님은 나에게 다 주시지 않느냐고 물으면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경험하기 위한 과정으로 부족함을 주셨다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당시 유대인들에게 자녀는요, 축복의 상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축복하면 자녀가 잘 되는 거 다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그런가 보다 하면 좋은데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네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아이가 없는 거야. 너는 평생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이러한 보이지 않는 꼬리표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늘 붙어 다니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수치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는 버림받은 존재다. 이게 암묵적으로 그 시대에 통하는 정서였습니다.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자식 외를 보면, 자식 외에 다른 것을 보면 분명히 복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자식만 생각하면 속이 쓰리고 그리고 수치스러움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생각만 하면 골치 아프고 속이 상한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생각만 하면 속이 아픈 일이 다 있습니다. 자식만 생각하면 마음이 쓰리고, 풀리지 않는 일을 생각하면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한숨이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아프고 연약한 몸을 생각하면 지지리도 복이 없네라고 한탄이 나오는 일이 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설교하는 저에게도 있습니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생각 하나만 하면 머리가 아프고 속이 쓰는 일이 다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 속이 상했던 사가랴, 무엇을 했다고 성경은 소개합니까?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자식이 없어 속이 상한 사가랴, 속은 상했지만 뭐 했다고요?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속은 상해도 기도는 해야 된다. 아멘. 속은 상하고 속은 쓰렸지만 사가랴는 기도했습니다. 아마 사가랴도 저와 여러분 모두처럼 여러 책임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아내를 바라보면 얼마나 남편으로서 안타까웠겠습니까? 아내를 도와줘야 되는데, 아내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하는 부담감, 책임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문제를 풀어주려고 노력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한계만을 더 크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산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산다고 일이 다 잘 풀리는 것이 아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인생 그렇게 단순하지 않는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감만으로 인생에 다 풀리지 않는다는 거 조금 인생을 살아보신 분은 다 압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살다가 문제를 풀지 못해
지쳐있는 사가라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를 주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책임감에 기도를 더하라. 하나님이 사가라에게 주신 영적인 지혜입니다. 책임감이 있거들라. 책임감만 가지고 살지 말고 거기에 기도를 더하여 살아라. 책임감으로 늘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노는 사람이 수고하는 짐을 지는 거 보셨나요? 아이들이 실컷 놀면서 가정 어떻게 책임질까? 짐을 지고 있는 아이들 보셨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말은 책임감을 지고 살아가는 삶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으로 인하여 늘 지쳐있는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개야 가정을 책임지느냐?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우냐?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주님의 일을 하느냐? 얼마나 어깨가 무거우냐? 돕는 자가 별로 없어 얼마나 어려우냐? 무겁지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이 만약 살다가 어떤 누구에게 힘들 때 나한테 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라는 얘기는 나를 찾아오기만 하라 그런 뜻인가요? 나에게 와서 내 도움이 필요할 때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오라는 말은 무슨 얘기인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너희들아, 그 짐에 눌리지 말고 나에게로 와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그런 말입니다. 기도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 그것이 내게로 오라는 말이에요. 내게로 오라. 한계를 느끼고 있다면, 인생의 짐이 무겁다면 기도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반드시 예수님 우리의 삶에 주시는 도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도움을 요청해야 도움을 경험할 수 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도 살다가 나 힘들어 그렇게 도움을 요청해야 누가 도와주지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도와줍니까? 예수님은 책임감으로 인하여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라. 요청해다오. 내가 너희를 도와주마. 여러분 혹시 인생의 책임감으로 인하여 지쳐있고 속이 상하고 마음이 무거운 분 계시다면 오늘 내게로 오라는 말씀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내게로 와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지 않으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써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씩씩한 두 아들과 함께 오늘도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이 찬송 부르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자녀 되면 행복한 걸 왜 그동안 모르고 살았는지, 그래서 하나님 안 믿고 사는 분들을 보면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싶어 전도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새 신자이지만 제가 드디어 금요 심야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한 후배랑 같이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밤을 늦은 밤까지 기도하지만 그 다음날 토요일이 되어도 피곤하지 않아요. 혹시 이 시간 여러분 피곤한 분 계신가요? 자꾸 눈이 감기고 몸이 자꾸 천근만근인 분 계신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눈을 뜨라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더욱 힘이 불끈불끈 솟아서 하루 종일 일해도 피곤함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서 저와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핸드폰에 알람 시간을 맞춰 놓고 하루 5번 정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게 변한 것은 말수가 적어지고 언제 어느 때나 두렵거나 외롭거나 그렇지 않고 오로지 기도만 하고 싶고 성경 말씀만 읽고 싶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이상하지요. 기도하느냐고 잠이 부족한데도 피곤하지 않아요. 놀면 피곤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이들도 모두 무사히 군제대하고 취업을 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동안 기도 없이 살아온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기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 믿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부끄러움을 느끼셨나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를 많이 못해서 창피하다는 느낌 가지셨나요? 그게 정상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가족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오로지 기도라는 걸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로 기쁨 드리는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늦게 예수를 믿는 분의 고백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창피함이었음을 알고 이제 이후로는 기도하는 삶을,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책임감 기도로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무게,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시는, 그래야 무거운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출발과 성장은 역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과 출발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나요?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믿습니까? 라면 아멘을 합니다. 뭘 믿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또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랄 수 있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교회를 다녀봐, 믿음이 자라. 예배 들어봐, 믿음이 자라. 기도해봐, 믿음이 자라.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완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가? 이 무렵의 성경 본문은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출발은 말씀이고, 그리고 믿음의 성장도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말씀을 통해 저와 교제가 있는 분들과 말씀을 통해 저와 교제가 없는 분들과는 좀 달라요. 뭔지는 모르지만 달라요. 말씀을 통해 교제를 하고 있는 분과 그냥 일만 하는 분들과 저의 느낌은 달라요. 뭔지 모르지만 달라요.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사가랴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무슨 말씀이 주어졌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아들을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8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매불망 아이를 기다렸던 사가랴에게 얼마나 복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사가랴가 무엇으로 반응합니까? 자기의 나이로 반응합니다. 자기의 경험으로 반응합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가지고 말씀 앞에 반응합니다. 인생의 짧은 경륜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합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그는 반응합니다.
샤가라는 말씀에 육신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여러분의 나이, 지식, 짧은 경험으로 반응하는 육신적인 반응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마리아를 살펴볼까요? 마리아에게 하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31절 볼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똑같이 샤가라와 마리아에게 말씀이 아이를 주실 거라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여러분 37절,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7절, 38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나이 많고 늙은 샤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샤가라는 이미 아이를 결혼하여서 아이를 원하고 있는 가정, 합법적으로 아이를 낳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비록 약혼은 하였지만 이스라엘은요, 약혼하고 1년 뒤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약혼하면 실질적으로 부부랑 똑같습니다. 다만 동침만 하지 않습니다. 동침만 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와 똑같이 대우해 줍니다. 그래서 약혼 중에 누군가가 남편, 약혼한 자가 죽으면 과부로 인정해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동침하지 않은 처녀, 약혼한 사람인데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게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부족한 일일까요?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이 마리아에게 복일까요? 아니면 수치스러운 일일까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정말 축하받을 일일까요? 아니면 창피한 일일까요? 어떤 일이에요? 파혼당할 일입니다. 그의 인생 끝날 일입니다. 결코 복된 일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마리아가 임신하는 것은 구원의 역사상 복된 일이지만 개인적인 마리아에게 그 일은 그의 인생 쪽나는 일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손가락질, 내 인생은 이제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여자, 방탕한 여자, 버림받은 여자라고 평생 그의 인생은 이제 누구 한 사람 도와주고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할 여지가 많은 그러한 사건이 처녀가 임신한 사실입니다. 처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요, 그의 인생을 엄청난 불행으로 이끌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 이루어지면 곤란한 문제가 여지없이 발생할 것이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하지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요,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 나에게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그것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반응은 영혼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이성의 필터를 가지고 걸쳐서 나오는 결과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또 믿음은 경험의 필터를 거쳐서 결과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래 살아봤다고 믿음이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이게 필터를 거쳐서 예수 믿는 게 수지 맞는 일이구나, 그래서 나오는 결과물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반응할 때 나오는 결과물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반응해야 그 사람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교회를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이를 갖고 보니까 안 되겠네요.
경험을 갖고 보니까 안 되겠네. 그러지 마세요.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좁은 전문적인 경험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마리아처럼 영원히 하나님 말씀 무조건 내가 볼 때는 조금 안 좋은 일일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피곤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복된 것이고 나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복 있게 이루어질 줄 믿고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있나요? 책임감으로 인하여 피곤하고 한계를 느끼고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 기도를 더 하시길 바랍니다. 피곤함을 느끼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릎을 꿇고 좀 나에게 도움을 청해다오. 내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 능력만 의지하지 말고, 안타까워 발만 동동 구르지 말고 무릎을 꿇고 나에게 오라, 나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또한 믿음이 자라길 원하십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자라고 싶은데 잘 안 자라시는 분 계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반응을 하길 바랍니다. 삶의 경험과 나이를 가지고 이해가 안 되어도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야,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주님이 주시는 도움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반드시 내가 너를, 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며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 반드시 내가 너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기고 찬양 힘있게 합시다. 들어 세상의 소망이 살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온전히 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우리가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무거운 짐이 많지? 내게로 오라. 나에게 와서 도움을 좀 요청하라. 좀 무릎을 꿇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지 않으렴. 언제까지 내 힘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만 살려고 하니? 말씀하십니다. 피곤하고 지친 분 계시다면 내게로 오라는 주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께 가는 인생, 우리의 짐을 져주신 은혜, 우리의 무거움을 져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로 가 무릎을 꿇고 도움을 요청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입을 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가라가 얼마나 책임감으로 인하여 마음이 무겁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때마다 그는 그래도 주님께 나 기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에 여러 가지 책임감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주저앉아 어찌할고 나이도 많고 늙었는 어찌할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도움을 요청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도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책임감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어깨가 많이 눌려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게로 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무릎 꿇고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도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도움을 청하다가 주님이 주신 도움을 경험하는 복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